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의 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나라에 종교 솜씨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이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은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요단 도하를 건너가는 기념하는 12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히 기념될 12돌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유숙한 곳에 두도록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이로써 후일에 자손들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는 교훈을 주도록 합니다. 돌들은 요단 도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는 요단강 도하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 사건임을 후대의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손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기적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할 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워 만든 기념비는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과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한 길갈의 두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념비는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이 돌들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을 넘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운 12돌은 다시 흘러넘칠 때 강물에 잠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12돌이 보이지도 않더라도 많은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서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기념비입니다. 곧 은혜를 가슴 곧 신비에 새겨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삶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요단 가운데에 서 있어서 수고한 제사장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무장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음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요단 도하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도하를 통하여서 다시금 여호수아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지체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따라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역할과 헌신을 인정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서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증하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 육지를 밟을 때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모두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가장 나중에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흐르던 강물도 다시 흐르게 됩니다. 백성은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데에는 자손들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의 기적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음을 말하면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을 넘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념비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나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분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여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원히 기념될 12돌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 간증하는 삶을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전해주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서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키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